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3절에서 33절까지 하나님 말씀 레위기 26장 23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로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둑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함쾌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량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우리 같이 33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항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불순종에 대한 벌, 하나님을 순종하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 벌에 대해서 3단계, 4단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합니다. 이런 일을 앞에 1단계, 2단계 불순종을 할 때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1단계는 질병과 가난이 찾아올 것이다. 질병과 가난, 농사를 지어도 제대로 수확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단계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2단계는 그래도 너희가 교만해서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2단계부터는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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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만을 깨뜨릴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을 철로 땅을 롯으로 해서 그만큼 고통과 어려움에 빠지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들짐승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데 고통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들짐승이라는 거는 바로 그거죠. 맹수들이 막 나타나고 막 그냥 오늘날로 얘기하면 들짐승들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뭐 강도가 많아지고 이러한 그 흉측한 그런 것 이러한 이 범죄 같은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 그렇게 비유해도 틀리지 않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렇게 순종치 아니하면 23절에 불순종의 3단계를 말씀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아니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대항을 하는 걸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냥 불순종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여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24절에 하나님도 그러면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그래서 또 7배나 그 죄로 인해서 7배나 징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칼을 가져온다 이 말은
거의 뭐 전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전쟁을 가져온다. 그리고 너희가 성읍에 모일 때에 연병을 보내고 연병 그리고 너희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하덕에서 너희 떡 구울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자리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보세요. 화덕이 하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화덕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서 몇 명이 떡을 구워야 되겠어요. 빵을 구우면 화덕이 하나 있으면 몇 명이 구워야 되겠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생각하면 화덕 하나에 한 명이 빵을 구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화덕 하나에 10명의 여인이 빵을 구운다. 그 얘기는 그만큼 뭐냐면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 바로 이런 시대거든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그 91년도에 소련이 망하면서부터 시작해서 9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의 언론이든지 한국의 뭐 이 시민단체들이 시민단체들은 거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막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기적이 일어났죠. 무슨 기적이냐 하면 97년도에 IMF를 당해버린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왜냐하면 그 김영삼 정부 들어서기 전에 노태우 정부 때 우리나라 공식 발표가 우리나라가 채권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온 것보다가 빌려준 게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91년도에 4월 달에는 우리가 우리나라하고 소련의 고르바초프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면담을 하면서 30억 불을 빌려줬거든요. 소련한테도 우리가. 그러니까 30억 불이면 그 당시 30억 불은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때 3조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때 뭐 하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뭐 200조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지금은 거의 600조 가까이 되지만 그런데 거기다 그만큼 소련을 돈 빌려주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채권국 돈 빌려온 것보다 빌려준 게 더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막 그냥 전부 다 대적을 하고 막 그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1단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IMF를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되겠다 의식이 그냥 우리도 중산층도 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느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정말로 우리나라가 모든 기업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중소기업들 빠져나가고 이제는 뭐 동남아로 빠져나가고 베트남으로 빠져나가고 다 나가지니 우리나라 일자리가 막 급속도로 없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있어졌고 또 오늘 그래서 계속 전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가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을 앞장서가지고 나가가지고는 지금 뭐 미국 대선에 엄청난 문제가 막 터졌잖아요. 미국 건국 이래로 지금까지 이런 적이 하나도 없어요. 건국 이래로 대통령을 선거해가지고 막 뽑히지 누가 됐는지도 모르고 이런 문제, 그다음에 또 뭐 이런 상황이 미국 건국 이래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전부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뿌리를 다 내려가지고 그들을 보고 미국에서는 그 사람들을 세계를 얘기 빅텍이라 그래요. 빅텍 큰 그 IT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글, 뭐 아마존,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 빅텍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빅머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런 금융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미국에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죠. 그다음에 빅 미디어라 그래요. CNN, MBC, 뭐 워싱턴 포스트 전부 다 이 방송과 언론이 전부 이렇게 좌파로 다 잡혀져 가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체가 다 잡혀가지고 전 세계 언론들이 거의 다 뭐 가짜를 만들어내도 CNN이 가짜를 만들어내도 전부 다 전 세계 언론들이 CNN을 가짜를 통보하고 왜 전부 다 그 한 통속이니까 그렇게 다 만들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중공폐렴 이 코로나로 전 세계가 다 망창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랬더니 그 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대해서 하나씩 경고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중국 따라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쫓아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스를 하나님께서 한번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 자꾸 그렇게 기독교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이 뭐라 그럴까 이슬람을 쫓아가고 이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메리스를 하나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쫓아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또 이슬람을 옹호하는 그 이슬람을 옹호해갔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사스와 메리스를 합친 것보다 더 심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 다 뭐 이 코로나에 의해서 중공 이 코비드 19가 전 세계에서 자유로운 국가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셨단 말이에요. 연병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시는 말씀이 10명의 여인이 화덕에서 10명의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주고, 이건 엄청난 실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세계가 당한 것이 바로 이런 상황 똑같잖아요. 그죠? 전부 다 실업자가 생기고 실업자가 없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고 이런 어려움을 터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또 네 번째 단계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래도 그렇게 하면 지금 그래서 뭐냐 하면 정말로 내년 2021년 나오잖아요. 2021년, 2022년을 신앙으로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볼 때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네 번째 심판의 단계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27절에 이같이 해도 너희가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8절에 내가 7배나 더 징치하게 할게, 7배나 더 기게 하겠다. 그래서 뭐냐면 결과적으로 29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고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고, 이게 뭐냐면 아들의 고기를 먹고 딸의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과 딸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아람이 침공해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을 딱 둘러 진치고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여인들이 자기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을 그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오늘은 너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도 지금도 이런 상황.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 성읍에 연병을 내고 양식을 끊겠다 그래서 지금 연병이었던 전염병이잖아요. 연병이라던 바이러스 이게 다 창궐해져 있죠. 10명의 여인들이 한 하덕에서 굶는다 그랬던 것처럼 지금 뭐 실직하고 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랬다면 이렇게 되어지면 정말로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전 세계 이 뭐랄까 사회주의 좌파들이 이 시장으로 있고 주지사로 있고 나라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하나처럼 전부 다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교회 못 나오게 하고 기도 못 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다 풀어놓으면서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찾아올 일은 정말로 심각한 자녀를 잡아먹고 자식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아들과 딸들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심각한 위기에 하나님께서 넣어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다음에 30절에 말씀합니다. 섬기던 너희들의 우상을 부술 것이며 30절에 보면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로 황량해 할 것이요 너희로 향기로운 향을 흠량치 아니하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다 하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섬기던 것 다 심판하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망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뭐랄까 사회주의를 쫓아가고 우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인데 그들이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2절에 그 땅을 항목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고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항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엄청나게 이러한 심각한 황폐함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랬던 그 결과가 바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따라오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먼저 알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쫓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오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미리 잘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래서 뭐냐 하면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어려움을 대비할 수 있도록 내년에 뭐 어려움이 흉년이 찾아온다. 그러면 올해는 내년에 먹을 수 있는 쌀을 비축해놔야 되잖아요. 흉년이 됐는데 막 쌀을 사러 가면 막 비싸지잖아요.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가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 개인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